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대기적 성경 읽기 제 4주 출애굽기 9장부터 36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모세가 바로와 그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은 이제 가축의 죽음과 그리고 우박 재앙이 오는데 신기하게도 바로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라고 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돼 있죠. 이제 그래서 모든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그 남은 피해가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10장에서 완전히 피해를 입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흑암 재앙이 오는데요. 흑암 재앙은 이게 태양의 빛을 발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집트의 최고신인 태양신 라가 재앙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모든 백성이 그리고 모든 가축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가야 된다고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당당하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나 바로는 완악했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이제 11장에서는 장자,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왕부터 종까지 장자 그리고 가축의 초태생까지 다 죽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11장 8절에 보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 모세의 성격은 이 노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12장에서 이 6월절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그 12장에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들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이 패스오버라고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 대신 그 장자들을 생명을 구하신 다음에 그 장자들은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2장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바로 그날에 나왔다. 그러니까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이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고요. 또 창세기 17장에서 말하는 4대 만에 내지는 400년 이렇게 말할 때는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략적으로 부르는 거, 정확하게 부르는 거 가지고 무엇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13장에서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요, 이렇게 무교절이 먼저 있고 6월절. 그래서 실제로 그 절기 자체는 일주일이 아니라 8일이 되는 거죠.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되니까. 특별히 이 누룩을 없애라 라는 것은 어떤 긴박성, 또 순수성,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시내 반도가 있고 홍해가 있고 이렇게 됐다고 할 때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이렇게 가면은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이 크레타 섬에서 온 갑돌이라고 하는 크레타 섬에서 온 해양 민족이고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먼저 받아들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전쟁을 하면 다시 뒤로 쫓겨나갔다. 앞으로 이 애굽으로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아주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 일이 완전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신 것을 앞으로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부를 때 3장 4장에서 너희가 이 시내산에서 나를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내산으로도 가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자, 이제 14장에서 이제 이렇게 홍해의 지류가 이렇게 있다면 홍해의 어느 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는 이집트의 바로의 600 그 군사가 쫓아오게 하고 600 군사를 위시한 그 군사들이 그 병거가 쫓아오게 하고 앞으로는 홍해를 가로막게 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도가니 든지처럼 그렇게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이런 상황에 집어넣으시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광야 이 상황에서 다시 구원을 체험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이렇게 좀 더 만약에 우리가 그림으로 크게 그려본다면 만약에 홍해라면은 여기에는 이제 이집트 군사들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기도 불기둥으로 막아놓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나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뒤에는 군대요 앞에는 홍해바다인데 모세가 여기서 기도할 때 밤새 바람으로 양쪽 물을 쌓아서 이렇게 길을 내서 이들이 건너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런 영화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잘못된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마치 뭐 모세가 지팡이로 한번 딱 치면은 물이 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다 수장되는 그 내용이 이제 14장에 나오고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14장은 이 출애굽을 경험하는 이것은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고레스 칙령에서 돌아오는 이 두 양대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또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 이 두 가지가 구약성의 커다란 두 개의 구원의 그 역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또 하나님의 사람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신뢰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15장에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 18절까지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미리암의 노래를 잘 보면 이 모세의 노래를 한 부분을 따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자, 첫 부분에 보니까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20절부터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사실은 이 미리암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 앞에 뿌리고요.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5장.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두 출애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출애굽의 모세의 이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같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의 구원의 예표로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얘기해 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나오죠.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몸이 이렇게 이 홍해를 지날 때 그들의 머리에는 구름이 있었고 그들 양쪽에는 바다가 있었고 그들이 이들 통과하는 것을 침례의 유형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세례의 형식보다는 침례의 형식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이 내용을 잘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침례기 목사니까요. 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니 만나고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17장에 나오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내용이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장에 보면 이 만나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 16장에 이제 만나 이야기 나오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여기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예. 자, 그들이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해서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요. 이 만나가 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마치 요리가 완성된 것이 내려와서 과자처럼 우리가 주워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도 되는데,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데를 한번 읽어보면요. 민수기 11장에서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만나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거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식물성 어떤 열매나 어떤 곡식이나 이런 것과 비슷했던 것이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만나를 얼마나 오래 했다고 먹었냐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제 물이 없으니까 짐승과 사람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반석 위에 서시고, 그 반석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읽은 처럼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그들에게 물을 먹이시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예표이신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왔다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18장은 드디어 이제 모세와 이 모세의 부인 십보라, 그리고 그 두 아들 게르손과 엘르아살, 그리고 장인 이드로 만나는 그 내용이고요. 여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 이렇게 나왔죠. 4절에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사장에서 돌아갈 때 이미 있던 아들들이에요. 예. 그러나 이거 그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피할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하나님 그때 그 사장에서 그 할례를 행한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체가 모세에게 와서 그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장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딸이 이제 사위와 만나긴 했지만, 남편을 만나긴 했지만 저러다가는 다 죽겠다 싶어서 어떤 행정적인 그런 지혜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2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자,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시내산 앞에 이른 것이 19장입니다. 이 19장이 왜 중요하냐면 19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구원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했다. 4절에 보니까. 그리고면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이 있고 온 세상이 있을 때, 온 세상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에게 그 계약을 맺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 때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무 가까이 왔다가는 12절에 보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게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손을 대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그 죄나 또 죽음의 기운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게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십계명이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십계명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2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20장 맨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아주 팬시한 것, 사람이 잘 다듬은 거 원하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이 건드리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성이 얼마나 어떤 완전한 것인가.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이 오히려 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합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언약의 서라고 보통 부르는데 일종의 민법입니다. 그래서 이 민법은 뭐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갖고 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대로 우리가 최소한 지키고 이거보다 더 지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21장 18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뭐 여러 가지 법이 나오는데 이걸 다 볼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씩 장에서 하나 꺼내서 보는 거예요. 22장에서는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책임이 임자가 함께 있을 때는 그 책임이 그 임자에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만일 새낸 것이면 그 새로 속한 것이다. 예. 자, 우리 23장에서는 이제 안식일, 안식년, 유월절, 맥추절, 초실절 이런 절기에 관한 그런 약속이 있고 그런 절기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지킬 때 31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넓게 아주 대충 아주 대략적으로 지정해준 겁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티그리스 강, 여기가 이제 퍼시아만이고,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할 때, 자 보세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네.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이 강이 여기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그 넓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을 때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는 솔로몬의 치하일 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24장에 보면 실제로 아까 말했던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마치 결혼식 할 때 주례가 물어볼 때 예 대답하듯이 대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하고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25장부터는 이제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예, 시내산에 40일 동안 모세가 있는 동안에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잊을 때 구약성의 종교를 어떤 기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항상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성막 안에 쓰는 그 도구에 관한, 그 기구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이제 성막의 맨 안에 가면은 가장 그 안에 있는 내밀한 공간이 이제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또 홀리 플레이스, 또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 보면은 여기 33절에 보면 26절 33절에 보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구분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죄와 함께 하나님께 가면은 죽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는 그 곳을 지성소는 제사장,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성소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남자의 뜰, 뭐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 그렇게 있는 거죠. 자, 27장에 보면은 이 성막의 뜰의 그 대략적인 그 규격이 자, 남북은 100규빗, 동서는 50규빗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작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규빗이 이 팔꿈치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라고 해서 한 46, 7쯤 될 텐데 50cm라고 치면 50cm 곱하기 100 하니까 100 하면은 뭐 한 5000cm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50m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또 25m, 50m 이 정도라고 우리가 대략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장에는 이제 제사장의 옷인데, 제사장의 옷에는 28장 보면은 35절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안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죽었나 죽지 않았나를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거기에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드리는 여러 가지 그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 여기 29장에 보니까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 이제 30장부터는 뭐 제단이나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이제 향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향에 대해서 어떻게 섞어 만들라고 해 놓으시고 나서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마 십계명이겠죠. 이 two tablets of the testimony,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언약의 핵심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두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자,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언약을 주시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나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론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모세의 분노 또 레위 지파들의 그들을 처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 처단하고 모세와 다시 함께 시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32장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있자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그 심정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뜻을 들으시죠. 말을 듣는 것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33장에 모세가 하늘이 그 산 위가 아니라 진중에서 자기 어떤 텐트를 구별해서 7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게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자꾸 가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기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34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깨뜨린 돌파를 하나님께서 다시 써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시고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나니까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나중에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났을 때 사람들이 그 모세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35장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성막을 지을 것을 이제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든 그 헌물을 받는데 29절에 보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한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여호와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36절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에 특별히 제가 문제로 하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라고 꺼낸 문제가 답이 19절입니다. 36절 19절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해달이 이게 물소죠. 물소. 우리가 사진 찾아보면 다 나오는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39장에서 성막을 다 완성해서 40장에서 봉헌하고 이제 41장에서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영어 성경은 이 앞에 모세가 만났던 그 회막은 소문자로 쓰고요.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이렇게 소문자로 쓰고 이제 그 성막을 회막을 볼 때는 The Tent of Meeting 이렇게 대문자로 써서 구별을 했어요. 이런 면이 영어에 좀 유리한 좀 지혜롭게 이렇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